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셀이라는 직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셀이라는 직군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공공의 적으로 여겨지는 직군입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의 친일파의 모습을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부른 이 세리 레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그가 지나가는 모습만 보아도 혐오하고 피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이 셀이라는 직군은요,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통행세를 받는 직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군은 로마 황제로부터 이 직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직을 통하여 받게 되고 또 거두게 되는 이 세금은요, 한 해를 정산하여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만큼의 통행세가 거두었으니 12월 달에 로마 황제님 이만큼 거둔 이 세금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시작될 때 그 해에 얼만큼 거둬질 양을 미리 계산해서 내가 세리가 먼저 그 돈을 로마 황제에게, 로마 정부에게 바쳐야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조차도 이미 연초에 내가 모든 돈을 끌어 모아서 낸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메꾸고 충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지나가야 되는 그 동포들 모든 이들에게 과하게 내 돈을 그들에게서 메꾸고 채움받는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 당신은 우리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내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그 셀이라는 직군과는 같이 숨도 같은 공간에 머물기도 싫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세리를 부릅니다.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는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부라는 직군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부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거나 혐오를 받는 직군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어부였던 제자들 혹은 무수히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조차도 오늘 길을 가다가 세리를 부르는 이 상황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세리까지 부른다고? 정말 세리까지도 부르셨다고 예수님이? 내가 내 직업을 포기하고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믿고 따를 수는 있지만 세리까지를 부르신다고? 많은 수많은 질문과 생각이 오고 갈 법한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문화 속에서 심지어 예수님은요, 그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서 수많은 세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식사 문화는요,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초청하여서 초청하는 자나 초청받는 자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초청하는 자가 초청받는 자와 내가 함께하는 사람,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식사를 초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를 봤다라면은 예수님이 세리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하는 식사의 모임, 함께 맛있게 빵을 잡수시고 마음껏 포도주를 마시는 그 모습을 봤다라면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거 보니 저 예수도 죄인이구나. 저 예수도 세리와 같이 혐오받고 배제될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한 식사와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이 부르신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세리와 죄인처럼 배척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 속담, 예수님은 이 시대에 유행하던 이 속담을 인용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오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병든 사람에 비유하여 그들을 위해 왔다. 여러분, 병원 응급실을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저희 가족의 일은 아니었었지만 목회적으로 급한 일 때문에 몇 번 응급실에 동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급실에 가게 되면요, 그곳은 말도 안 되는 정말 혼란스러운 그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파서 병원을 와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와서 선생님을 막 찾습니다. 선생님은,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나도 아프지만 내 순서가 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한쪽에서 너무 아파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아픈지도 몰라요. 하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온 곳이 바로 응급실이고, 바로 그곳에 온 그 병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낫고자 하고 지금 너무나도 아픈 이 고통이 경감되고자 응급실에 왔다라는 이 사실들, 내가 왜 아픈지, 그리고 왜 아픈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이 아픈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이 병원에 오는 이 환자들, 예수님은요 오늘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응급실을 향해 가는 그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은요 절박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파서는요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조금 아프면요 아내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파서는요 웬만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프면요, 혹은요 불치병일 것 같다라는 병원의 오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전화번호를 눌러서 대학병원에 예약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들. 여러분, 정말 병자들의 심정은요,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는 자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들은요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그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이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의 비유를 들며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은 의인,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늘 하나님의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 서기관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같고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내가 그 책의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아프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공감하고 있고 내가 정말 그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내가 정말 그 알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쓸 수 있을 때 그 지식을 내가 정말 알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처를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내가 옆에 있나 없나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함께 공감하고 있나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 스스로의 의가 종교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예수님만큼 필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실제로는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에 가깝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병든 사람으로 비유한 세리와 죄인들에게 누구보다도 그들이 겪는 문제와 아픔을 통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그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당한 사람입니다. 죄인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을 배우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종교 사회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에서 배척받고 배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 이들을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내면에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에 대한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 내 스스로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인해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요, 나의 능력으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저 지나가는 개라도, 지나가는 소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 병든 자들이고 오늘 주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도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나주시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그들의 결핍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도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선지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내가 가만히 보니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저 쇠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율법학자들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이왕이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나와 생각과 또 신앙의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의 신앙의 결과, 내 생각의 결과 다른 사람들이 온다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선을 긋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요, 병든 자가 와도 좋고요. 우리 교회에요,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왔으면 와도 괜찮고요. 우리 교회에 노숙자들이 와도 돼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그런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 곳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에게, 다른 공동체에 가서. 그런데 저의 말과 행동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제 말과 행동은요, 어떻게 해서든요,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우리 공동체와 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요, 저 스스로 거부하고 저 스스로 그들과 격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의가, 내 안의 의가, 교회의 의가, 우리 공동체의 의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의보다 더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율법학자들을 말했지만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율법학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거룩해져 버렸어요.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그 기준에 더 높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내 의를 앞장세우고 있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어요? 당신은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기적을 해서 우리 쪽 라인처럼 행동해야 되고 우리 쪽 라인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 의를 세워가야 되는데 너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롭고 결핍이 있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교회의 모임이, 식탁 교제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도움과 결핍을요. 아무리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맛있는 토스트를 먹고, 맛있는 거 맞죠? 맛있는 김밥과 맛있는 라면을 먹고 맛있는 커피를 마신다 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과 결핍과 도움은요, 그 교제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필요해요. 왜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수리남이라는 그 드라마가 참 유행을 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 수리남이라는 지역은요,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지역이고요. 아마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은 잘 알지 못했을 법한 지역입니다. 제가 왜 수리남을 이야기하냐? 이곳에 복음을 처음 전한 교회는 1700년경에 친첸도르프 백작과 헤르노트 형제단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해외 선교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유럽이라는 지역에서는요. 그 시기에는 지금과 달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사회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공직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고, 모두가 주변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곳에서 주변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더 많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기독교가 그 유럽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마치 율법학자들처럼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분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루는 이 친첸도르프 백작과 헤르노트 형제단이 저 멀리서 온 들어보지도 못한 에스키모인 2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왔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 백장님, 많은 선지자, 많은 이 목사님들, 이 에스키모 지역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간증과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들의 도움의 요청을 그 자리에 있었던 친첸도르프 백작이 듣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지로 가지 않았었던 그 시대 가운데 친첸도르프 백작과 헤르노트 형제 그 교회, 그 형제단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선교지들, 물론 그 에스키모 지역 더불어서 수많은 선교 지역들을 가면서 수리남이라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에게 필요했었던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과 더불어 그들에게도 예수님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헤르노트 형제단을 통하여 보여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것들이었었습니다. 헤르노트 형제단은요, 그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절대 다른 이야기 하지 말아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것만을 전해라.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그 지역에 혹시 먼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있다면 너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세워라. 원칙을 가져라. 여전히 형제단 역시도 예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수리남이라는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 혹은 그 선교지의 이방인들만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요? 2000년 전에 지어진 이 성경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의 율법학자처럼 나의 의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적인 것으로 무장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결핍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로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필요한 것조차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는 것은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조금 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의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갈 만한 인간으로 내가 보여지거든요. 예수님이 없어도요, 나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성령님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더 이상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높아진 마음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필요한 자들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서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야. 여러분, 저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잘 될 것 같은 마음, 예수님이 끼어들 수 없는 그 영역조차도 전부 내어놓을 수 있는 가난하고 궁유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서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아갔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필요함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